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악행을 멈추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패역하여 심판이 적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의지도 없고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그들에 대해서 선지자는 그들의 죄는 분명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성소에 함께 하실 수 없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제사하고 섬기는 성소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거룩할 성자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지만 그곳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외식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백성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어그러지다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의 의미는 일정한 기준이나 사실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일정한 기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의의 기준, 또 죄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죄란 무엇인가? 어떻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로운 삶을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고 명령이고 법이잖아요. 이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죠, 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또 그 길을 따라가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어그러진 길, 죄악된 길을 더 사랑하더라.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 없이도 잘 사는 힘 있는 주변의 우상을 섬기면서도 강력한 나라와 또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따르더라.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의와 거룩한 삶을 버리고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받아들이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의 종노릇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어그러진 길을 더 사랑하더라. 이 과거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나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본백성이 이 정도인데 다르지 않습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길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돌아오라고. 멈춰라. 돌아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그 길을 가고 멈추지 않는 백성들의 특성, 그 이유는 뭘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무지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하거나 혹은 그 말씀을 들어 알고 있지만 따르지 않는 완악함이죠. 완악함과 교만. 무지와 무관심, 완악함과 교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는 거죠. 결과는 같다. 언제나 계속 묵상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나 알고도 따르지 않는, 그게 더 사실 심각하죠. 고범죄니까요. 속죄할 죄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기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에서 어그러지는, 벗어나는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유다서 1장이죠. 유다서는 이단들에 대한 경고와 가르침,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다. 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10절에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갔다. 모압 왕 발람의 유혹을 받아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길을 가잖아요. 그게 어그러진 길이에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거예요. 혹은 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 않는 거죠. 어그러지다. 기준을 벗어난다. 말씀을 벗어나서 하라 하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그런 게 어그러진 것이고 그걸 더 사랑하고, 그게 바로 죄죠.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 멸망을 받았다. 이게 교훈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것을 선택하고 멈추지 않죠?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심각하네요.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멈추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이후에 11절, 12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기도와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겠고, 이것은 곧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실 수 없다는 의미예요. 받지 않으신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실 수 없다. 우리가 선행절에서도 묵상됐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죄악된 길을 더 사랑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모세오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율법서에. 이 명령과 규례, 이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끊어버리신다. 또 하나는 죄를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신다. 죄를 기억하신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벌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 이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허물을 사유하신다.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 허물이 어그러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유하시다. 너그럽게 대하신다는 것이에요. 너그럽게 대하시고 인애,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허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지 않으세요.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이렇게 어그러진 길을 더 죄악된 길을 사랑하고 멈추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받으실 수도 없고 죄를 기억하실 거라. 하나님의 죄를 기억하시면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복을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심판이 작정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신데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인데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복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복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란 무엇인가? 이 복의 시작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이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 번성하라. 복을 주셨는데 생육 번성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노아 시대에 오래가지도 않았죠. 6장이니까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더니 그들이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하더라. 숫자가 많아지는 게 복이 아니죠. 뭐가 외형적으로 재물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복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의인이다. 노아는 의인이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요. 의를 얻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용서받는 의, 이게 복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도다. 의의 회복이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도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복의 핵심은요, 의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잖아요. 시편 1편 1절 3절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다. 관계 회복에 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입니다. 겸손하여 애통하는 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택하셔서 흠이 없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게 복이라고. 이게 복이에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하나님, 영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혹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간단합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능력으로 애쓰며 사는 인생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 어떤 게 복 있는 인생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보응이잖아요. 받지 않으신다. 기도를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도와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죠. 소제, 번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절망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써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기도가 막혀버렸어.
듣지 않으신데 그런 기도. 번제와 소제, 제사와 예배와 헌신인데 예배와 헌신이잖아요. 번제와 소제. 근데 받지 않으신대요. 근데 이게 절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계속 강조되는 바지만 당시 하나님의 백성,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제사도 드렸다고요. 그런데 그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46년간 지은 헤롯 성전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면서 예수님께서 다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실 성전. 성전의 의미가 뭐냐? 제사와 예배와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죄악된 삶을 멈추지 않고 드리는 금식 기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외식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자체를 자신들의 의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걸 왜 모르죠? 금식, 기도와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자들은 아닌가?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약의 백성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왜? 심판이 임박한 시대거든요. 배역한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악을 멈추지 않으면서 드리는 금식 기도. 예배 받지 않으세요. 용서와 자비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죄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는 것이요. 두려운 선포죠, 이 말씀.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칼과 기근, 전염병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칼, 기근, 전염병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죠. 징계의 도구입니다. 칼, 전쟁, 기근, 흉년, 가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전염병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유전자까지 변형시켜서 생명을 연장하고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에 도전하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염병 하나 해결하지 못하지 않아요? 왜 코로나19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혀 극복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끝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 계속 지금 보도가 나오죠. 이 코로나19가 계속 변형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이 백신을 만들고 극복할 것 같으면 또 다른 변형된 바이러스를 또 하나님이 보내시면, 전염병을 보내시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속수무책입니다. 이걸 깨달아야죠.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가? 특히 늘 계속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환난과 징계를 보내시는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입니다. 이 전염병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외입니까? 그들은 걸리지 않나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도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전하는 목사가 걸리잖아요. 이거 이해를 못하나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전염병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말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그러실 수가 없다고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생각하지 않아요? 전염병으로 교회가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듣고 따라야 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그러진 길을 더 사랑하고 들어도 거부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의적 신앙생활,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죄악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 거 아닌가요? 예, 마지막 때에 심판을 앞두고 있는 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심판이 쏟아집니까? 이 시대에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 세상에 왜 쏟아질까요? 계시록 2장 4절 5절 에베소 교회잖아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입니다. 촛대로 옮겨버릴 거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셨죠.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자들이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살아있는 줄 알았더니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 3장 15절 17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두아디라 라우디게아 교회죠.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너 누굽니까?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를 토하여 내쳐버린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혼합되었다는 거죠. 세속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것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돌이키지 않아요. 어그러진 길을 더 사랑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가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인 하나님의 재난과 환난과 시련이 곧 역사 속에 찾아올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때 우리 교회는 어찌해야 하는고?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는 선지자의 기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거짓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작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선지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들을 위해 복을 빌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마라. 그들이 드리는 금식, 기도, 제사,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반드시 멸할 것이고 벌할 것이다. 더 이상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예레미야 당시에만 있을까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모든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었고 오늘날 시대에 마지막 환란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역시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이 마지막 때에 절대 교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잘 지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